지난밤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저희 집 아이가 다음 주에 제대인데 비상계엄령이 계속되면 제대가 안 되는데 그래서 살짝 염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권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모든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대한민국 위에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과 우주를 다스리시고 경영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신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7장 1절에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이 일 후에. 그럼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을까? 두루마리의 6번째 임봉을 뗀 후의 일입니다. 지금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7개의 인으로 도장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 인을 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만 그것을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씩 임봉을 떼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지금 주님이 6번째 인을 딱 떼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은 붉게 변합니다. 그리고 별들이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막 말려서 올라가고 막 일그러진 거죠. 한마디로 우주적 대격변의 재앙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6번째 임봉을 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산으로 바위로 막 숨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이런 놀라운 엄청난 진노 속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게 6장 마지막이에요. 그럼 7장에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바위로 막 숨으면서 아무도 숨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이 구절에서 땅의 네모퉁이가 나옵니다. 이 땅의 네모퉁이는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시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칠 때까지 심판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한 일들이 막 가득하고 심지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땅의 네모퉁이에서 바람을 딱 잡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참 힘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은 그런 어둠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혼란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세찬 바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바람을 딱 막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덮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십니다. 신앙인은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젯밤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모퉁이에서 바람을 막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제 2절 이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이 다 찍기까지 모든 재앙을 멈추게 하고 도장을 찍지요. 그 수가 얼마라고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이들은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소유하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인장은 소유권과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입니다. 도장을 쾅 찍으면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내 거 함부로 손 못 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인, 도장이라고 하는 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막 거울로 이마를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이마에는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고린도후서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인치시고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치심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 가져야죠. 당시 이 편지를 읽었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핍박 속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붙잡고 계신다, 어떤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 바람을 못 불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보호하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문제인 거죠. 참 이 숫자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었죠. 여러분, 이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지 이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숫자의 상징이 사용되었다 그랬죠. 이번 주일날 제가 14는 뭘 상징한다고요? 이러면 곤란한데, 예. 다윗을 상징한다고 그랬더니 14라고 하는 말이 다윗을 상징해요. 그런데 14만 4천은요 두 가지의 숫자가 들어있어요. 12라고 하는 숫자와 1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여기는 보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였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을 3번 곱한 게 1000이에요. 성경에서 10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가득하다, 많다, 꽉 찼다 이런 의미입니다. 손가락이 10개고 10계명도 10개고 10이 숫자의 마지막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이 3번 곱해졌으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많고 많고 많다, 결국 엄청나게 많다, 이런 의미가 1000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수,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성도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 이게 바로 14만 4천의 의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오늘 본문과 이어지고 있는 9절,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이게 바로 14만 4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 의미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많은 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믿음의 성도들을 열거해 놓은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많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포함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지심을 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가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갈 동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힘을 내야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사랑과 용서, 선행과 섬김의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나서 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확정되었고요. 또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 이 뜻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인지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안전함을 보장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거룩하게 우리의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온 세계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 우리가 흔들림 없이 걸어갑시다.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인치심을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시겠습니다.